2025년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4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1년에 2번에 걸쳐서 감사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데 상반기에는 맥추절 감사 예배이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데 성경에서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약의 맥추절을 바탕으로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은 어촌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이라 하더라도 보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고 유기농 건강식을 위해서 아주 소규모로 재배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만큼 5월, 6월은 먹을 것이 모두 떨어져가는 극심한 궁핍의 시기였는데, 보리를 거둠으로 풍요를 경험하는 때에 한 해의 반년을 보내는 시점에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맥추절 감사의 절기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신앙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맥추절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에 대한 가르침은 절기가 아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매주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감사헌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마음 가진 분들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4절부터 11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감사 생활이 새로워지고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하게 하다, 감사하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4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에서도 감사하게 하였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 8절 앞부분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했다는 것은 감사하게 시켰다는 뜻인데, 감사를 잘 안 해서 시킬 수도 있고, 감사를 잘 하고 있어도 감사할 기회를 주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도록 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들어오는 국민적인 행사를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고,
찬양 대장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웨이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에게 감사하게 하며 찬양하게 한 것은 왕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함이었습니다. 16장 36절을 마지막 읽어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잘하는 훈련,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해야 하지만 적어도 1년에 2번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만이라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잘 훈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반년을 지내오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고 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은 되도록이면은 생각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지만 감사하고 좋은 일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감사한 일을 누구에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감사를 않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한 일과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감사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감사한 일이 더 분명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한 일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훈련을 했는지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아삭과 그의 형제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만민 중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림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알리고 만민 중에도 알릴 것입니다. 만민 중에 알린다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만민에게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일일이 열거하려면은 참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 몇십 년,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도 행하신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았고 올해의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네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떤 일인지를 알고 또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도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다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알게 되면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되고 누구에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들,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반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1년의 절반 182.5일을 동안 행하신 일,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주셨다면 182.5개이고 두 가지 해주셨다면 165개이고 네 가지를 해주셨다고 하면 730개나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금일소망교회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신 일을 10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10가지 제목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년 동안 우리 교회와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올 초에 우리 교회에 태양광 발전 3kW를 추가 설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봐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권영국 형제님을 1월 달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단을 만들도록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강단을 차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파가 많이 맺히게 해주셔서 교우들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22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남전도회와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 차량이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발판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리기가 어려웠었는데 발판을 설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만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면은 계속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그 일을 만민 중에 알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은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참으로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케냐 마사이족에게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사이족은 건기가 되면 소를 몰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쯤 돌아오는데 어느 해에는 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추장의 소가 153마리였는데 99마리가 죽었고 선교사님의 소도 30마리 중에 12마리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추장이 낙심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신방을 갔지만 그 신방을 추장이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도록 추장을 지켜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추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추장이 하얀 큰 소를 몰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얀 소는 마사이족이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로 축제 때만 잡는 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선교사를 보면서 머리 숙여 인사를 하더니 기둥에 소를 메어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선교사님 간증하고 싶은데 제게 약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놀라워서 얼떨길에 허락을 했는데 추장이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라고 소리를 치더니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몰고 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화를 내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추장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추장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소 62마리와 선교사님의 소 18마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 91마리가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야속했는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제 소 91마리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 모두를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 91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그래서
62마리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를 사랑해 주셨지 않았다면 저의 손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 드려야 하지만 아직 제게는 어린 자녀가 있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와 선교사가 필요하시다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는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자 선교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너나 할 것 없이 감사의 표현을 기쁨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과 10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건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감사와 찬양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쑥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부르지 않게 되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모든 만물을 홀로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즐겁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여도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부르며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 습관화되고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레위 사람과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며 찬양하도록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의 훈련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또 자녀들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